수행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수행이 왜 관심이 없는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별로 그 살아가는데 아쉬움도 없고 그런데 흥미가 없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수행을 좀 하다가도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없어지죠. 근데 의외로 수행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수행하는 걸 옆에 보면서도 별 흥미를 못 느끼고 결국 왜 하느냐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답안을 낸다면은 중생을 돕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마치 추상적으로 들려가지고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조금씩 타치해가면서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 시간에 이제 사마토 이빠사나 의지처와 머무는 곳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시간에는 그렇게 안욕따라 3박 3보의 원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의지처로 삼고 머무는 곳으로 삼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마토 이빠사나를 닦아야 함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욕따라 3박 3보의 원을 버리지 않는 게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얘기해요. 결국 수행이라 하는 것은 보리심을 의지로 삼고 머무르게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럼 보리심을 왜 일으켜야 되느냐 이러면 왜 깨달음을 왜 얻어야 되느냐 이러면 중생을 돕기 위해서. 그럼 중생을 왜 도와야 되느냐 이렇게 한다면 중생들은 너무 고통에 스럽고 고통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전문 시간에는 이제 그런 보리심에 대한 얘기고 이제 오늘은 이 관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경문 2번입니다.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가지 관찰 대상의 경계에 재성이 있습니다. 관찰 대상이 네 가지나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명확하게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 유분별의 영상이라는 관찰 대상의 경계의 재성이고 둘째는 무분별의 영상이라는 관찰 대상의 경계의 재성입니다. 셋째는 사물의 궁극이라는 관찰 대상의 경계의 재성이고 자, 여기에 줄을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15번 줄을 보면요. 내가 관찰 대상 15번 줄 보면 몸과 마음을 능연이라고 능히 반연하는 주체죠. 능연하고 심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소연이라 하여 연이라는 것은 반연의 뜻이다. 그러니까 소연이라고 하며 소연, 연한을 빠하니까 대상입니다. 그 연이라는 것은 이제 반연의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면은 경사에서 경은 경계를 말하고 사는 체사를 말한다. 네 가지 관찰 대상의 경계가 모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경사라고 말한다. 네. 여기 요 주도 정말 해심일경 소기 때문에 그래요. 17번 줄을 더 보죠. 숫자에 따라 명칭을 열거하고 이직 대상의 경계를 결론 짓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 관찰 대상의 경계를 경계를 결론 짓는 것이 총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편적인 관찰 대상이 있고
둘째는 청정 수행의 관찰 대상이고, 셋째는 잘 통달하는 것의 관찰 대상이고, 넷째는 청정 계율의 관찰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찰 대상도 이렇게 또 다르네요. 그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이제 사물의, 18번은 사물의 궁진을 말한다. 사물 궁극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유식, 술기 2번에 말하기를 변제라는 것은 궁진의 뜻이다. 라고 말했다. 궁진이라고 하는 건 딱 이 궁구할 궁자죠. 날 진짜. 그러니까 궁극이라는 뜻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물의 궁극이라는 뜻을 이제 얘기했고요. 넘어갑니다. 네 번째 경문입니다. 경문 넷째는 소작을 성찰 관찰 대상의 경계의 재성입니다. 이게 이제 소작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요. 거기에 그 20번 한번 보십시오. 또 어렵습니다. 친구의 산업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가리킨다. 소작이라 하는 지을바 이러죠. 이 지을바가 어떤 뭐냐면은 친구의 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몸을 움직이고 말하고 또 생각하는 거. 즉 친구의 산업이 능이 짓는 능작이 되고 활동 조작을 일러 소작이라 한다. 소작은 짓는 바는 어떤 사람의 제작 또는 그 작품 또 소위와 같다. 할 바죠. 소위는 할 일, 한 짓이나 일, 문인, 까닭, 소위, 소행 같다. 소행은 행할 바는 행하는 바, 행하는 일, 하여 노는 일이나 행동하는 행위, 소위이다. 그러니 왜 이런 걸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게 옛날 말이라서 그래요. 요즘 이런 말 안 씁니다. 소작이란 말 안 써요. 소작이나 소위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말 안 쓰기 때문에 이걸 풀이할 필요가 있어서 주석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넷째는 소작을 그 작품이죠. 성찰 관찰 대상의 경계의 재성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이제 뭔지 하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성취할 하는 말이 21번 주에 보십시오. 여기 소작이란 전오식,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무루종자를 의지하여 전화하여 얻은 지혜를 성소작지라고 하는데 전의를 이룰 때, 전의라고 하는 건 이 바탕을 바꿨을 때 말이요. 무루의 전오식이 모두 신통 변화의 소작을 이루는 것이 뛰어나며 이런 까닭에 성소작지라고 한다. 이 지혜의 정신을 구제하여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룬다. 이게 이제 그 성취할 하는 말이 여기서 보니까 그런 뜻이 있네요. 이 소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2번 주는 보면은 소작을 성취할 관찰 대상은 전의를 말한다. 이 바탕을 바꾼다는 거죠. 이 쉽게 말해가 식을 지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전의가 되는 거죠. 전오식을 성소작게 바꾸고 의식을 묘관찰제 바꾸고 하는 걸 이제 의지체를 바꾼다는 거죠. 전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성 아비달마 잡진론에서 이미 전의를 정득한 사람은 잘못된 인식 대상이 현현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한다. 소작을 성취할 관찰 대상이란 관행을 닦는 자가 지관을 닦아 익히는 것을 인연으로 삼아 모든 반연의 영상에 있는 그 자기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다 우문함을 놓고 이것이 우만함으로 문득 이 바탕을 전환함을 이루고 모든 유루종자가 모두 다 소멸된다. 전의를 이룸으로써 영상을 초월하여 곧 알아야 하는 사물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현량의 지혜의 견해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생겨나게 된다. 그래. 그 다음 23번도 자 이쪽을 보십시오. 23번 주 아주 안 나왔는데 영상에 대한 얘기요. 이 이제 영상이란 말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유분별의 영상, 무분별의 영상 이런 말이 있죠. 첫 번째, 물체가 빛을 차단해 생기는 형상, 즉 그림자와 같은 것, 모든 법의 자성이 없다는 것을 비유한다. 영상이라고 하는 건 자성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망식의 분별로 인하여 마음에 나타나는 각가지 상을 가리킨다고 나와있다. 내가 허망한 이 마음으로 분별하니까 뭐가 처음 나타나는 걸 영상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 공통되는 건 뭔가 하면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보시면.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경문이에요.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사마타의 관할 대상의 경계이고, 몇 가지가 이빠사나의 관찰 대상의 경계이며, 몇 가지가 사마타, 이빠사나 이 둘의 관찰 대상의 경계입니까? 물었죠.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하나는 사마타 관찰 대상의 경계이니 무분별의 영상이라 하며, 무분별의 영상은 사마타의 관찰 대상이요, 하나는 이빠사나의 관찰 대상의 경계이니 유분별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선 기신론에 보면은 1심에 이문이 있다. 하나는 심진영문입니다. 또 하나는 심생멸문이에요. 이 문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1심에 이제 들어가려면 깨달음 얻는데, 요건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심진영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마타로 들어간다. 사마타 관을 해서 이 진영문으로 들어가서 일심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생멸문은 이빠사나를 씁니다. 이빠사나 관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문을 통해 가지고 일심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통점이 있죠. 심진여라 하는 거는 이 잘 알다시피 이 불변을 얘기합니다. 안 바뀌는 거죠. 영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자면 사마타를 얘기할 때 무변별의 영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무분별이에요. 분별이에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심진여는 진여락 하는 건 모양의 색깔이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없는 근원으로 들어가는 사마타로 들어간다는 거고, 심생멸을 문을 했는데 이빠사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인과 조건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분별한다. 이거 잘 분별하는 게 이빠사나. 그러니 원인과 조건이라는 거 있죠.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조건에 있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이빠사나. 그게 뭡니까? 마음이 생멸하는 모습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 심생멸이라고 하는 거는 인연의 모습이죠. 인연. 그죠? 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해라. 그러면 이제 지혜를 얻고 일심권을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이빠사나 관절 대상의 경계는 유분별의 영상이란 말하고 같은 것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유분별. 그러면 여기 분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빠사나는 인연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빠사나의 관찰 대상은 뭔가 하면은 분별이 있는 영상,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청전도론 같은 데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청전도론에는 오히려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와 합일해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사마타 수행이에요. 이미지를 이용하는 얘기죠. 또 이빠사나는 또 뭔가 하면은 생멸하는 걸 잘 관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게 무상 관찰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빠사나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마타가 좀 틀린 거죠. 사마타,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의 사마타라 하는 것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 청전도로는 남방에서 말하는 방법들을 하자면은 단지 이미지를 상상으로 이미지를 일으켜가지고 그 이미지를 집중함으로 해서 선정을 얻는데 그친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통점은 또 뭐가 있느냐? 집중한다는 데. 이게 사마타 관하는 이 심생미라는 이거는 분별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오로지 집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집중한다 하는 데는 똑같은데 관찰 대상이 좀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다. 근데 이제 이건 또 우리 이해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관찰 대상에 따라서 사마타 이빠사나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 오해할 일이죠. 관찰 대상에 따라서 이거는 사마타고 이거는 이빠사나 관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한 대상에 무조건 집중을 하면은 그건 사마타가 아니에요. 대상을 분별하고 분석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조건 이빠사나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마타 이빠사나 결정하는 것은 대상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관찰하는 성격에 따라서 이건 사마타고 이건 이빠사나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한번 반문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자꾸 집중하고 분석하려고 하느냐.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을 고야뭐 왜 웃느냐, 그걸 왜 분석을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일상 살아가는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한 대상이 집중해가는 것은 마음의 흐름을 거치기 위해서 고요함을 얻는 것, 그걸 삼미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번뇌 속에 살면서 늘 괴롭잖아요. 온갖 망상이 다 일어나고 힘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마음의 고요한 힘에 의해서 번뇌를 없앨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죠. 그래서 사마타. 그럼 이빠사나의 분석을 왜 하느냐?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을 꼽아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과학자들은 그냥 부사해요. 부사서 사물을 부숩니다. 그냥 이걸 차점하다 차점 잘게 부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장 힘미을 가지고 보는 거죠. 계속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전장 힘미을까지 볼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뭐는 가속기를 돌려가 입자를 충돌시켜요. 원자, 분자의 세계는 전장 힘미을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런 미립자의 세계를 또 충돌시켜 또 관찰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얘기하면 과학자들, 그 다음 철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수행하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분석하는. 그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 이죠. 분석하는 이유는 존재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왜 존재의 근원을 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때 오는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 그건 견해 문제입니다. 앞에는 그 사마타는 정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다면은 이 바사는 지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지적인 그 관계가 되는데 견해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말치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주의고 하나는 허무주의예요. 절대주의는 있음을 근거로 하는 거고 허무주의는 없음을 근거로 하는 거고 유무를 근거해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갖고 살아갈 때 부딪힌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고통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허무주의 같으면 어떻습니까? 허무주의들은 대개 인과를 부정하는 사람들. 자기 잘못을 저질러 죄과를 참여한다든지 뉘우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얘기하잖아. 내가 사람 물건을 빼앗든 사람을 상해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결과가 없다는 거지. 살아서 이제는 흥청망청 살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주의는 뭔가 하면 이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흥청망청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왜?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놈이 있는데 어때? 이런 것도 인과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얘기하잖아. 절대주의는 허무주의 다 인과를 부정해요. 그러면 절대주의라도 내 밖에 따로 절대자를 두버리면 또 더 재미있습니다. 내 밖에 따로 절대자를 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복을 절대자 다 알아서 하니까 내가 좀 나쁜 짓을 좀 해도 절대자에게 회개 한번 해보면 다 끝난다 이거죠. 이것도 절대주의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자기가 지고 자기가 받는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리가 무너지고 사회가 그냥 혼란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게 관절 대상을 찾아 관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는 선정을 마음에 고요하면 선정을 얻고 이빠사나는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를 얻어서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절대주의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또 정적인데 지적 번뇌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정적 번뇌에서 또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성만 부인경에 보면 그거 나오죠. 성만 부인 사자후경이라 했지. 뒤에 이제 번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견일처 주지라는 말을 써요. 견일처. 야, 이게 이제 저는 이게 무엇인지를 몰랐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주지락하는 원문은 근거지를 갖다가 주지락을 해요. 견일처가 일처락하는 게 뭐냐면 이 일처락하는 게 이건 자아를 얘기합니다. 이 자아에 근거지를 두고 일으키는 견해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보고 듣고 하는 거 전부 다 나락하는 걸 자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럼 자기 누구 무슨 목소리 들어도 그 목소리 좋고 나쁨을 판단하더라도 자아락하는 걸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 얼굴 기색을 판단하더라도 자아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얘기하죠. 바람이 휙 불어도 그 바람을 해석하는데도 자아와 결부시켜가지고 해석하고 무슨 소문을 들어도 다른 사람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아를 근거로 해서 해석하고 이러면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말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죠.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가 목소리가 안 좋으면은, 왜 목소리를 왜 그래? 네 나를 안 좋아하지? 나하고 결혼시켰어. 목소리 착각하셨다 이거죠.
얼기식이 안 좋으면 너 나 싫어하지? 나를 근거해서. 이런 사람은 이제 아니래. 그런 사람은요, 만약 부부로 같이 있다면은 아마 의측정이나 의부증이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양심 좀 찔립니까? 아이, 그 요괴 주지라 하는 것도 요괴 주지, 욕. 이 사랑액자 써가지고 요괴 주지라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애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거죠. 애욕. 목소리나 얼굴이나 무슨 말이나 모든 걸 자기 그 욕망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음식 하나까지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야, 이거 먹으면 정력이 좋아? 이 요괴 주지라. 그러니까 뭐 정력이 좋다면 뭐 개구리 다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사슴 피 빼먹고 정력이 좋다면 온갖 뭐 이상한 벌레 다 잡아먹잖아요. 요게 주잖아요. 전부 다. 욕망, 애욕의 근거를 지대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거. 요게 주지 번뇌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데, 요괴 주지 같은 경우는 대개 이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요하면 어느 정도 이게 해소되고요. 견일체 주제는 자아가 없다 하는 명확하게 봐야 돼. 분석을 내가 자아를 분쇄를 해야 되겠다. 그 이파사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니, 이제 전부 시간에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요괴 주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안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럼 사례를 들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TV에 나오는데 용의 눈물 하는 거. 전번주에. 그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용의 눈물이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 딱 한 카드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용의 눈물은 세조하고. 아, 그래요? 그 유동근 씨가 세조입니까? 이방원입니까? 유동근 씨가 이방원 역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인이 사과를 딱 깎는데, TV에 몸통이 이제 차를 다 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원이가 한마디 해요. 너 얼굴이 예뻐졌구나. 너 시집갈 때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 낯빛 싹 바뀌면서 몸쪽 탕 내보내고, 자, 방언이가 그 몸쪽 마음 있지? 지금 몸쪽에 품고 자고 싶지? 하고 딱 쏘아붙입니다. 그럼 그거 뭔가 하면 욕해주지. 남편은 그냥 얘기해본 소리일 수도 있고 진짜 마음이 있어서 해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인이 남편에 대한 거는 이 애욕하고 근거를 해서 근거제를 해서 지금 쏘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상생활이 TV에 나올 정도면 일상생활이 없겠습니까? 있죠. 난 많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요즘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죠. 옛날에는 그 남편들 세칸들을 많이 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해요. 그런 거 분통이 터지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거기 가야 돼요. 여강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돼요. 그게 모계사회거든요. 그거 가면은 남편 2시에 건드릴 수가 있어요. 예? 2살까지도 되겠어요. 네. 여세도 아니 2살까지도 되겠어요. 예, 가능. 너무 많은 거야. 10년에 하나씩 하세요. 뭐 티벳 들은 얘기 맞느냐? 티벳에서는 뭐 보니까 부인 하나에 뭐 형제들이 그 4명의 형제가 공유하는 뭐 그런 부인이 있다. 그렇다. 그런 말도 듣긴 들어. 지구사회 경우 좀 시경이에요. 한쪽에는 뭐 예? 참하고도 보면 있더라고. 그렇죠. 나 참하고 다 안 봤는데 남편만 봤는데 그런 기질이 있구나. 예. 야,
형님이 이제 데리고 살던 부인이 있는데 형님이 어디 먼데 가셨잖아요. 그럼 그 이제 시동생, 동생, 이또 이제 그 형사. 하나보다 보면 무슨 많아 있더라고요. 걔 자식도 그렇죠. 이게 생존 전략이에요. 윤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어때요?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전부 다 그런 이 번뇌, 요괴주의라든 견일처주의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 관찰 대상을 이렇게 나눠가 왜 관찰을 하느냐 하는 게 대해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두 가지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공통의 관찰 대상의 경계이니 사물의 궁극과 소작을 성취할 것을 말한다. 자, 여기는 사물의 궁극은 뭔가 하면은 이 공성이 있겠죠. 소작을 성취할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은 대원경지를 얻었을 때 성소작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 상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제2, 여러께서 바로 대답하신 것이다. 네 가지 경계의 개별적인 모양은 앞에서 이미 말한 것 같다.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분별이 없는 영상은 사마타의 경계니 사마타는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왜 분별이 없는가 하면 사마타는 직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관은 분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마타는 직관하는 겁니다. 그 눈앞에 대상이 희한하게도 그 눈앞에 대상이라 하는 게 없는데도 그래요.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분별이 있는 영상은 관찰의 경계인 위파사나는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위파사나는 분별하는 겁니다. 네 가지 중에서 뒷부분의 두 가지는 지와 관의 경계에 공통된다. 지관은 두 가지 경계를 공통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경계의 지의 차이는 여러 설명이 같지 않다. 어떤 일은 말하면 처음의 두 가지는 십지 이전의 경계이다. 십지 이전이라고 하는 건 십신, 십주, 십행, 십해 하는 경계죠. 그때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함께 수행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가르침에 의지해서 닦을 때 곧 스스로 교법과 뜻으로 비슷하게 나타난 영상인 모든 상문을 반영하여 관찰해서 능히 추구함을 분별 있는 것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사현된 영상이라고 했어요. 비슷하게 나타난 영상. 교법과 뜻으로 비슷하게 나타난 영상의 모든 상분을 반영한다. 상분이 뭐냐면 영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유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유식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모든 사물은 이 인식 내용하고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 일치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모든 사물은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인식하는 마음과 인식 대상이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에 네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증명할 수가 없다. 이 유식에서 하는 얘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여기는 차자 있잖아요. 차자 우리 밖에 따로 존재한다 이러면은 이 따로 존재한다는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치를 가지고 탁탁 때려요. 그러나 부수지죠. 조각을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다 발라내는 겁니다. 조각할 때 발라내도 이 차자는 존재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증명이 돼요. 근데 부사가지고 하나하나 발라내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마음이 투사된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내 밖에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매우 어렵게 들리지만은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또 손쉽게 이해가 되죠. 과학자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계는 미립자의 세계에서 모양의 색깔이 없다 얘기죠. 모양의 색깔이 애초 없는 거죠. 그럼 모양의 색깔을 보이는 거는 마음이 구성해서 만들어서 볼 뿐이다 얘기죠. 뇌과학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호킹 박사가 얘기를 하는
위대한 설계라고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차자맥하는 거는 이 사물이 바닥에 눈을 통해 들어올 때 모양과 색깔을 갖다가 내에서 재구성을 시켜가지고 그 투사시키고 투사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이 모든 사물들이 따로 존재할 것 같다면은 그걸 때려 부숴도 그 모양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존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 홀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어요. 홀로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죠. 홀로 존재하는 거 없기 때문에 내밖에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물 보이는 건, 이게 보는 건 이거를 뭐라 해야 됩니까? 실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세소의 간섭에 따라 있다 이렇게 하지만 유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냐면 영상인 거라. 우리 영상은 제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이 영상이에요. 여러분 저를 봐도 제가 영상이에요. 그럼 이 영상을 깨부수고 걷어내고 볼 때는 뭘로 보일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안 그래요? 영상을 걷어내고 보면은 그 영상이 걷어낸 그거는 연기의 세계입니다. 관계 속에 존재하는 세계. 우리가 모양, 색깔 고정되게 보이는 것은 영상이고 그 영상을 싹 끄다았을 때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유기체로서의 대상을 보는 것이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현이라고 하는 비서사 살자 쓰잖아요. 사연된 영상이 모든 상문을 반영하여 관찰해서 능히 추구함을 분별이 있는 것이라 이름한다. 그는 이제 이빠사는 선정의 마음으로 추구함을 분별이 없는 것이라 이름한다.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마타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죠. 내 자비손을 써가지고 몸을 쓰다 보면은 몸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도 형상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죠. 세 번째는 그 십지에서 바로 관찰하는 인식 대상의 경계이다. 십지에서 인식되는 관찰 대상은 지관상수라는 얘기죠. 십지에 이르러 비로소 대상의 궁극적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네 번째 인식 대상은 오직 불지에서이다. 전의를 정독해서 할 바를 성취한 것이 인식 대상이니 경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세 번째 인식 대상은 지관상수하는 거죠. 초지부터 십지까지 지관상수에 쫙 가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네 번째가 사물의 궁극과 소작을 성취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게 네 번째잖아요. 이건 불지 경지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소작지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대운경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소작지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죠. 우리는 마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5가지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있고 말야식, 아리야식 8가지 심식이 있습니다. 그 8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수행 주체는 바로 의식이 수행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8개의 마음 중에 가장 먼저 지혜로 전환되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 유식에서는 제일 먼저 전환되는 것은 바로 의식이 묘관찰지로 제일 먼저 전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묘관찰지로 전환될 때는 초지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초지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지부터 7지까지 이제 말야식이라는 잠재의식, 그 자의식이죠. 자아의식을 전환하는 자리예요. 그럼 누가 이 전환시키느냐? 바로 묘관찰지가 말야식을 평등성지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 2지부터 7지까지예요. 그럼 묘관찰지가 다시 어디까지 가느냐? 말야식의 영역을 지나서 아리야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아리아식의 영역은 팔찌부터예요. 팔찌, 구지, 십지, 불지, 십지까지를 얘기죠. 팔찌, 구지, 십지까지가 아리아식의 영역인데 묘관찰지가 아리아식의 영역에 들어가서 아리아식을 대원경지로 전환시킵니다. 묘관찰지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전환되면은 십지에서 바로 불지가 되죠. 그와 동시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5가지 감각이 성소작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전환되는 게 성소작지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묘관찰지에 의해서. 그래서 불지를 이루는 것은 묘관찰지에 의해서 불지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수행 주체가 뭡니까? 의식이죠. 이걸 분명해야 돼요. 그럼 왜 이게 수행 주체가 의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감각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어요. 감각이라 하는 알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수행을 못하는 거죠. 감각.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의식인 말라식이나 아리아식은 잠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것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깨달음이라 하는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말라식, 아리아식은. 그런데 의식은 가능한 거예요. 의식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상수가 안 돼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인과도 분명하고. 특히 생사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게 인식할 수 있는 게 바로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수행 주체가 되는 거죠. 수행 주체가 될 만한 이유가 또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공성이니 불성이니 하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각적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감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파악하는 건 의식이 합니다. 의식은 아무것도 없는 무도 인식하고 진연이 일심이 하는 것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의식이에요. 도대체 의식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러냐? 의식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은 직관하면 되지만 모양의 색깔이 그 눈앞에 볼 수 없는 것은 사유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유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종적으로 사유를 통해서 진열을 드러내면 다시 직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승이파사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이파사나 수행에서 분별한다, 분석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대상을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어쨌거나 이 좀 관찰 대상 4가지를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영상이라 하는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유식에서 대상을 영상이라고 왜 표현했느냐?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기 때문에 영상이라는 말을 쓴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영상이에요. 귀에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 어렵지 않죠, 그죠? 쉽죠? 네? 제가 그저께 TV를 또 봤는데 인간은 말이죠.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말 쾌락도 2 종류가 있다네요. 질 낮은 쾌락이 있고 수준 높은 쾌락이 있답니다.
이 EBS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하버드대 강의를 들었어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저기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저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만 그런 재밌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기억 남는 게 기억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코미디 프로를 본다. 막 박장대소고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쾌락은 지속됩니까? 예,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미디 프로는 매주마다 바뀌어요, 내용이. 매주마다 바뀌어요. 그와 같이 질 좋은, 질 높은 쾌락의 대상이 아직 한 번도 그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질 높은 쾌락은 뭔가 철학적인 겁니다. 되게.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코미디 프로 보고 전부 박수치고 막 뭐 환호를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이 고민거리를 주고 생각하게끔 하는 쾌락을 비교를 해서 어떻게 좋냐 손들어라 이러면 질 좋은 쾌락, 수준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다 손들어드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불교에서는 그러면은 이 쾌락 중에서 최고의 쾌락이 뭐냐 아닌가? 열반락을 얻는 거예요. 최고의 쾌락이. 열반락. 그거는 쾌락이라 표현했지만 즐거움이죠. 열반락이란 말을 아예 씁니다. 열반락. 지 내 말이 아니고 대성기신론에 보면은 열반락이라 낙이 즐거울 낙이잖아요. 쾌락 아닙니까? 근데 열반이 뭐 불생불은 죽지 않는 걸 얘기죠. 그러면 이 열반에 대한 것, 이 대상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놈 바뀌지 않아요. 저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서는 열반락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철학적인 명제를 갖고 얘기를 할 뿐이에요. 철학적인 명제를 갖고 하더라도 이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열반락이 훨씬 더 질이 높은 것이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으니 생각해보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왜 도망을 안 가고 계속 공부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열반락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리면 어, 10명의 재수가 있는데 다 사형수들이라 한 달 후에 다 죽게 됩니다. 감방에 하나 모아놨는데 한 달 후에 다 죽게 될 놈들이 승을 내고 막 싸운다. 그러면 그 싸우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 달 후에 다 죽을 목숨들인데. 예? 한 달 후에 다 죽을 것 때문에는 사실 의미가 없죠, 싸워도. 죽게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달을 100년을 누려봅시다. 100년을 누린다. 100년 지나도 다 죽게 되는데 100년 동안 두드려 싸우고 막 영원히 살 것 같이 한다면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부싸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형제간에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 속에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건 다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얘기하자면 사람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는 다 평등해. 얘기하자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다 똑같아. 그건 마의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죽지 않는 법을 탁 제시한 분이 누군가 아마 부처님이에요. 지질 열반나기. 우리는 늘 이게 죽음을 생각하면 막 저는 젊었을 때 죽음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나이 30이 딱 돼가지고 이제 계산을 딱 해봤죠. 이게. 30대는 뭐하고 40대는 뭐하고 50대는 뭐하고 60대는 뭐하지? 하니까 벌써 죽음이 탁 오더라고요. 제 아버님 64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0대 딱 되니까 죽음이 딱 오는 거예요. 이야. 네, 그렇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게 죽지 않는 법 열반나 그걸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할 때 사마타 이파사나의 궁극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성이 이게 저기 무자성 상품에서 뭘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궁극을 얘기를 했죠. 말하자면은 한결같은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결같은 얘기를 하고 보죠. 또 우리 공부를 많이 하긴 했네. 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결정코 생멸이 없고 결정코 본래도 없고 결정코 자체의 성품이 열반이다. 이런 얘기. 그 앞에 또 이런 말입니다. 이른바 모든 법에는 자성이 있고 생멸이 없어 본래 고의 자체 성품이 열반이다. 이런. 이 사마타 이파사의 궁극은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의 다른 이름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고, 그것을 이제 자비선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게 태어나서 살거나 죽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이놈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성론에서 뭘 얘기하는 거면은 이건 어떠한 것도 의지처가 없다. 의지하는 게 없다. 어떤 것도 이게 결합체도 아니다. 그러기에 이건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자성이 청정한, 이건 안 바뀐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추구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바로 니르바나 일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보면은 죽음에 임박해도 의연했던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일제에 제파보살은 은간 이 말씀을 잘 하시니까 외도들이 당할 자가 없어요. 대론을 하면. 그러니까 이 어느 외도가 이제 칼을 품고 들어가가지고 제파보살을 대화하는 지갑에 배를 찔러버려요. 창자를 도려냅니다. 그렇다면은 죽는 순간에 정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은 죽는 순간에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네 원수를 갖겠다 했을 겁니다. 실체가 없다 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배로 움켜쥐며 사는 얘기가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내 제자를 붙들려 죽을 것이다. 이쪽 길로 가면은 도망갈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하고 오히려 길을 상대 나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을 오히려 살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이야, 그거 진짜 잘 만든 영화더라고요. 신소림사라는 영화예요. 꼭 저기 구해서 보신 신소림사. 이영걸이나 아이고요. 그 저기 뭐고 중국 배우 중에서
그 사람이 뭐 자주 나오던데. 이름인지 안 보고. 이 신소림사라는 게 뭔가 했더니만, 이 청나라 말렵에 군부들이 막 일어나. 그 군부들 속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사람들 피난 오면 소림사에서 전부 다 받아줄 거예요. 사람들 다 받아주고, 이런. 이 군벌,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부하의 배신에 해가지고 가족들이 그냥 참말을 당하는 얘기. 딸은 죽어버리고, 두부가 부사일생애가 소림사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소림사에 이제 기일 해가지고 열심히 불경 읽고 또 무술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을 닦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 오히려 이 사람을 살려주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두 번이나 살려주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불교를 진짜 잘, 이때까지 그 표현한 중국 무술 영화 중에서는 불교락하는 가르침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추천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를 죽이려는 그 배신한 부하들을 도리어 살려주고 자기가 죽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절절하게 잘 이렇게 영화를 잘 찍었더라고요. 아주 엉뚱한 얘기는 쫙 또 가는 거예요. 어쨌든 얘기하자면은 제가 왜 그런 얘기하는가, 우리가 죽지 않는 놈이 있기 때문에 생사를 초월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기를 버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죽는 건 똑같지만 그 속에 죽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경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질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 쾌락이라는 말 들으니까 좀 오해 좀 하셨죠? TV에서 쾌락이라는 말 쓰대요. 그냥 그대로 써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의문인데요. 예. 그렇더라도 우리는 아웅다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아웅다웅 하니까 네. 이런 그걸 이치를 우리가 깨치고 네.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아웅다웅을 안 하니까. 그렇죠. 아웅다웅은 당연하죠. 그래서 아웅다웅 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무지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무지하지 않아도 그 아웅다웅 속에 또 재미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요게 주시구나. 네. 요게 있고요. 난 견 일천 주시도 있고. 또 아들들 굴복시키는 재미도 있고요. 네.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네. 그거 없으면 뭐 우리가 사람입니까? 그럼 부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속에 죽지 않는 놈이 있다 하는 걸 알면 네. 더 아웅다웅 재밌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초월 세계만 사시는. 이거 초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궁극적인 걸 얘기하지만은 네. 현상계와 본질계를 다 아울러서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다 때려 부숴서 궁극적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불교는 저기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하는 말일 뿐이지 이 현상계를 부숴가지고 저런 뭐 건설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면은 네.